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우리 수아 양이 아주 잘 읽어준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삼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한국 조선 땅에 그 첫 선교사를 보내서 심지어 순교 당하는 일까지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지역 웨일즈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웨일즈라는 곳은 영국의 한켠에 조그만 땅덩어리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정도인데 그 웨일즈나 영국에 다 속해 있어 우리가 함께 영국이라 통상 말하고 있는 곳이지만 엄연히 민족도 다소 다르고 또 문화나 전통도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이 웨일즈는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웨일즈 그러면 딱히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evivera는 부흥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의 부흥의 발원지가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땅에 특별히 대동강에 선교사가 도착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흐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 교회와 또 세계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웨일즈 또 한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런던이라고 여겨지는 도시가 있고 웨일즈와 런던 사이가 옥스포드입니다. 그 옥스포드는 학문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가장 최근의 건물이 한 150년 된 건물이니까 어느 것은 200년, 300년 건물이 즐비하고요. 그 디자인이나 그 건물이 주는 용도가 하나같이 기독교적인 예배당이고 또 도서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곳에 학자들이 모였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모였고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명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초청하여서 이번에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고 저는 디아스포라 즉 이주민 선교를 대표하여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년 전에 그곳을 가서 영국 전체에 큰 충격이 있었던 그곳에 파키스탄계의 이주민들이 던진 폭탄으로 인하여서 그 런던 시내에 피해가 생겼고 영국 전체와 유럽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을 때에 위디 선교회가 만든 이주민 세계 선교 지도를 제작하여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20년 전 일이니까 2005년이었는데요. 20년이 흐른 후 2025년 때 이제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그곳의 학자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의 한국 이주민 선교의 발전을 전하고 여전히 답보처럼 여겨지는 유럽과 영국의 이주민 선교의 현황에 대하여서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때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인데요. 그래서 그 영국에 도착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함께 묵상할 때마다 떠올랐던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수아 학생이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가 소위 아합 왕 때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입니다. 가장 암흑기라는 것은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끝모르고 추락하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그만 그 부인을 잘못 둡니다. 그 부인이 왜 잘못 뒀느냐라고 우리가 감히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하면 하필이면 무당을 점치는 여자를 그렇게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직업으로 여겼던 여인을 왕의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순식간에 왕비가 이 무당이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우상 앞에 점치는 여인이 신들린 여인이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 꼴이 뭐가 되냐? 이게 다 마비가 오고 큰 문제가 생기고 고스란히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모든 백성들의 몫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그때만큼 암흑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등장했던 소위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즉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선견자여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소위 그 율법을 대표한다면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요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암흑같이 어려운 이스라엘 총암흑기 때에 가장 빛을 발하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왕기상 17장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죠. 이 이야기는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여실히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만큼 이게 역사 어느 한켠에 잠시 있었다만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든지 삶의 어려움과 어둠과 힘듦의 연속선상에 있는 인생에 있어서 교훈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아시다시피 행동을 강조하는 사도로서 그가 느닷없이 이 엘리야의 사건 아합 왕 때 암흑기적인 요소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장본인인 이 엘리야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 5장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매개체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처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생각해 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왜 이 작은 자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17장과 18장과 이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당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들었던 자입니다. 따라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일 수 있고 위험일 수 있는 것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심에 엘리야가 순종하여 나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배성민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민이는 장차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저와 상담하려고 전주에서 올라왔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민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정해놓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나마에서 미국을 거쳐 돌아온 지 다음 주가 바로 지난주였어요. 얼마나 지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1년 전부터 잡혀진 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계획이 됐을 때 아니 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가냐 마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중간에 목사가 끼고 중간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껴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자로서 권면할 수 있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시요 그 결정권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나 각자 자신이지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고 그것이 듣는 것으로 끄덕이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장소처럼 여겨지는 곳으로가 아합을 내면했고 오히려 거꾸로 그는 이 아합 앞에서 컨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 한번 제사를 드려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한번 해보자.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긁어 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무당, 박수, 점술객들이 850명인 것. 거기에 호롤단신 서 있는 하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17대 1이면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850명 대 1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면은 850대 1에 이 엘리야가 꿀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너무나도 당당한 겁니다. 이 850명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요. 자기네들 다른대로 제사를 지내서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 또는 아세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하라고 하는 이 컨테스트 앞에서 그네들이 별의별 회개망측한 일을 다 퍼포먼스를 통하여 해보잖아요. 시간은 또 어찌나 걸리는지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벌써 해가 뉘우뉘우 머무러질 시간이 다 되고 있는 이때에 급한 그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온갖 회개망측한 퍼포먼스를 동원합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팔짱을 끼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호롤단신 서 있더니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말해보지 그러느냐. 니네가 믿는 바알이, 니네가 따른 아세라가 혹시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 딴 데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더 큰 소리로 외쳐보러라 조소하잖아요. 이 조소가 850명의 조소로서 한 명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한 명이 850명에게 조소를 하는데 어찌 그리 당당한지요. 그 이유는 그가 믿는, 엘리야가 믿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으며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집니다. 소위 말하는 많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불이 내려서 준비한 모든 재물을 태우고 재물을 떠받고 있는 제단을 태우고 제단을 떠받고 있는 이 땅덩어리 거기에 온 물을 7번이나 쏟아부은 그 마른 젖어 있는 그 땅을 온전히 그냥 태워버리고 말라버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순간 엘리야는 이 850명을 다 잡아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해 했던 이런 자들이 다 기드론 시내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합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가서 뭘 먹어요.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먹으러 움직여요. 반면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직후에 있었던 일이기에 좀 더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 뒤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 승리는 그날 기도에서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이 사도행전 3장에 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위대한 승리의 기쁨보다는 감옥에 갇히는 위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갖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그의 동료였던 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결과물로서 이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 기뻐하며 그들이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저 위험에서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병든 자에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병든 자를 낫게 했잖아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선천적 불구자들을 낫게 했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이것은 겸손의 기도요. 모든 낫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아주 지속적이고 여일하고 한결같이 그러한 기도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얘기는 그렇게 풀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돕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경험해 본 자들이 아는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경험을,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다음에도 또 기도해야지. 아멘.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그렇다더라 남의 얘기에만 듣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고기도 먹어본 자들이 먹는다는 것처럼 기도도 해보고 응답을 누려본 경험 있는 자들이 또 기도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엘리야인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 850명과 맞짱 떠서 이기고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몸을 굽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를 했을까? 라는 거죠. 뭘 기도했을까? 물론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함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기도함에 비가 내릴 수 있어야 하니까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행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게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지 성경학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물경 7,000번이라는 거예요. 예. 집에 가셔서 그거 세보지 마십시오. 그거 시간 다 갑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예. 이미 전문가들이 세어보니까 7,000번이더라. 그럼 7,000번이라는 단어 속에 아멘으로 그걸로 퉁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7,000번. 이 7이라는 숫자에 1000이 더 붙으면서 얼마나 완벽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가.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이건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위대한 승리 직후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하기에 자기 몸이 구부러져서 그냥 그 맨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진 모습으로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 엘리야의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갔을 만큼 얼마나 온 힘을 다했느냐.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변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이것을 다르게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용쓰며 기도하셨든지 그의 피부에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땀구멍을 통하여 피가 배어져 나올 만큼, 그건 의인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예수의 기도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뭐라 합니까? 자기의 종들 사환 보고 가서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구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해봐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 구름과 비와 구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따라서 지금 비가 오기를 원하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구름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지극히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야,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또 가봐라. 또 기도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또 가봐라. 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7번. 몇 번? 7번. 예. 그리고 7번째 보니까 저 바다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이더라. 얼커니 됐다. 아니, 사람 손만한 구름이라고 했는데 됐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지는 곳이고 내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으니 그 약속 부여잡고 기도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너는 가서 저 아합에게 이제 그만 먹고 그만 먹고 그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만 처먹고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육적으로만 만족함을 누리는 그 육적인 왕 아합의 미련함을 꾸짖는 거예요. 반면에 본인은 위대한 승리 직후에도 여전히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테니 이제 그만 먹고 그만 육적인 것 쫓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대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느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박사가 아닌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다 내노라 하는 옥스포드의 대학원의 선교학자들 다 박사들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배운 사람이 73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나누었던 경험적인 얘기를 통하여 그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대단히 겸손한 듯 수용하며 이때야말로 영국교회가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협업해야 될 때고 이때야말로 영국교회가 한국교회에 배워야 될 때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그런 고백하는 최고의 사람들 앞에 그러니 우리가 잘났다라고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또한 더 겸손하게 그들에게 배워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마지막 때에 협업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서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저에게는 작은 구름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이 엘리야가 보았던 이 구름처럼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하여금 마차를 타고 빨리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달려가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본인 엘리야도 스스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치렁치렁한 옷을 둘러매고는 앞서 달려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자와 임방 설주에 바르고 이들이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되 급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급히 먹으라. 여기서 급히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맛을 보며 여유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것은 언제 요이 땅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이 긴박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어린 양의 불에 구운 고기를 급히 먹다가 출발! 이 나팔 소리가 퍼지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니까 좀 더 여유롭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꽤나 여유 있어 보이는, 꽤나 그것이 지혜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긴박감이 항상 요구되는 겁니다. 즉시, 그 후, 곧, 바로 이런 단어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청년 마가가 돌아보니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후회 막급한 실패담이 많아서예요. 이제 와서 돌이켜 깨달아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깨달아보니까 이제는 뭐 나중에 생각해보고 여유롭게 요것 좀 먼저 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 그 즉시 바로 곧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 모든 세 가지 단계 속에는 기도가 요구되어지는 바, 더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추호도 의심 없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상황과 현상들에 대하여서 쉽게 배제버리거나 소홀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고 영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에 비춰지는 작은 구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배어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